이번 주간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무가 굉장히 많이 푸르러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날씨처럼 따뜻하시고 푸른 숲과 같이 생명 가득한 복된 삶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도도 하지만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고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양육도 받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떤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고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말을 하기를 그가 22세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장에 쓴 글이라고 해요.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한다. 그것이 나의 진리이며 주체적 진리이며 실존적 진리다.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좀 말을 좀 어렵게 쓴 것 같아요. 또 20대, 22살 때 썼으니 나름대로 또 고뇌하면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즉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놓을 수 없는 그 진리,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주체이고 실존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이 없으면 실존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허전하고 무언가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금세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니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죽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며 다시 힘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끈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세 가지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 선지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뭔가 답답할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 인생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결코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가 호렙산이죠. 호렙산을 떠나 엘리사에게 갑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표현 자체가 즉각적인 반응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깨우친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엘리사에게로 간 거죠. 지치고 힘들었던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그가 감당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모세,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대표적인 대선지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대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거죠. 엘리야는 특별히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엘리사는 사명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명의 마지막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에 자신과 함께했던 성도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 성도들의 이름으로 마지막 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때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바나바와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품고 다시 데려가라 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이후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바울이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관계보다 사역을 우선시하는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을 향하여서 세심한 배려와 애정이 있었던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며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공통적으로 마지막 부분에는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자신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명인 거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바로 너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다,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또한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영광과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날을 다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만날 것을 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이고 영광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도 바울의 사명의 온통 초점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사명의 마지막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도 자신의 사명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 마지막 사명으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명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마무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던졌습니다. 19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졌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스승이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 기름 부으심, 그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 당시에 겉옷이 자신의 옷의 전부였고 이불처럼 함께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다라는 거죠. 예, 랍비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가지고 있던 것, 그 어떤 자리에서 내려놓을 때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마무리할 때 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치고 의욕도 사라지고 힘도 빠지고 그 상태에서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마무리가 자기가 해왔던 것을 마치는 것이라면 그 마무리는 씁쓸한 마무리죠. 그 마무리는 결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의 모습처럼 마무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듯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치듯이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코 억지로 등 떠밀리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그 모든 권위를, 모든 능력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옷을 던지면서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사역은 끝이 아니라 그 마무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아닌 자신이 해왔던 것을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왔던 것을 싹둑 잘라버리고 끝내는 것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마무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라면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비록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해왔던 일은 계속되어야 하고 더 놀랍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해왔던 일 그 이상으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엘리야는 이렇게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과 그 역사를 보면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갑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마무리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3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를 세우는 것 외에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셨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이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엘리사가 농부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인 거죠. 엘리사는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겨리에 소가 2마리가 어깨를 같이 메고 함께 밭을 끌었습니다. 그 겨리를 끌었는데 12겨리죠. 그러면 이제 24마리가 되는데 24마리를 그 당시에 소유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주변에서는 가장 큰 분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24마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부유했고 뿐만 아니라 그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꿀 정도면 그가 가진 토지도 굉장히 넓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12번째 겨리소를 엘리사가 끌고 있었던 거죠. 그 부유한 분홍 엘리사가 한 겨리소를 직접 끌고 있는 것입니다. 분홍으로서 밭을 갈지 않아도 되는데 하인들이 할 텐데 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직접 겨리소를 잡고 소의 겨리를 잡고 하인들과 함께 밭을 갈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상의 삶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실을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는 성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죠. 불성실한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테그리티는 고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고결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인 거죠.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고귀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성실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와 같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처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모아서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각각 그 가진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은 충성스럽게 일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앞에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였지만 1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내어놓은 그 종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죠. 받은 그대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종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남긴 10달란트를 가진 그 종에게
그 한 달란트마저 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작은 일도 감당하지 않고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성실하게 하지 않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맡은 일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일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존경을 받고 오히려 윗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거죠. 그 엘리사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의 삶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책임 맡은 일에 성실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밤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을 맡든지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볼 수 있는 소명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19절에서는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다라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데 20절에는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그 부름과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시간에 갭이 없습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사가 부모와 인사를 요청하는 부분을 문제 삼아서 엘리사가 소명 앞에서 머뭇거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부친을 장사한 이유에 따르겠다,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는 엘리사와의 경우와는 명백하게 다른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가 이 한국말을 그대로 받으면 또 말투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관용구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의 말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청을 그대로 흔쾌하게 수락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은 부모가 살아생전에 내가 당신을 따르지 못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 따르겠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죠. 9장 6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부모는 다른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일꾼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급히 어떤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내가 해야 될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크게, 더 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9장 6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이 또 엘리사의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엘리사의 경우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작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인사하는, 작별 인사하는 그 인사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역시 그 앞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59절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나의 가족이 죽기 전에 내가 떠날 수 없다. 즉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잠깐 인사하고 오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막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도 자주 방문하시고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도 자주 들리기도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잠시 만나고 오는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9장 6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즉 이 사람은 세상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 추수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데 세상 일을 놓지 못해서 뒤돌아보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유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하지 않다.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모습은 다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해서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나누었습니다. 일종의 파송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소의 모든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소를 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갈 그 다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수종 들면서 엘리야의 후계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결론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을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옷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고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냥 끝내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마무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때,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스승보다 더 큰 일들을 엘리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으시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복된 삶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